사단은 6,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대하기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느끼게 한다면 더 이상 그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지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과 눈에서 나오는 사랑의 빛은 그들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인 듯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남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개인에게는 잊지 못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마리아는 그날 사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카락에 쥐어 잡히고 질질 끌려온 그녀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를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그녀의 가르를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느냐? 너희는 과거가 없느냐? 너희는 죄가 없느냐? 그런 경험이 다들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토록 대하느냐?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하시자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곳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 어떤 순간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교감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사랑의 힘으로 변했습니다. 죽었던 그녀에게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녀를 성장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훈련받고 노력하며 자신의 힘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식욕을 절제하고 신앙생활의 큰 모범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변화된 것이기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는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여 변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고상한 삶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속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은 자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하여 종교로 위장하고 수령과 단련으로 썩어가는 것을 응급 처방을 하려 하겠지만 결국 썩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말씀을 물고기들은 듣고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였습니다. 바로 창조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셨을 때 강풍은 창조주의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주의 소리를 기억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로막힌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어 말씀하신 것은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분이셨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 애쓰면서도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자신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하신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상 어떤 신학자와 논쟁으로 해석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창조의 때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 어떤 인간의 해석이 가미될 수 없고 그 어떤 신학자라도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눈빛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 만나고 싶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밥 좀 먹고 같이 자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과 눈빛을 통해 삭개오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평판이 나쁜 이 삭개오의 집에서 자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먹고 자면서 삭개오는 그분의 말씀과 눈빛을 통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도 미얀마에 와 있지만 여러 상황으로 멀리 가지 못하고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런 예수님을 자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서툰 미얀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최선껏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위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함께 있어주고 동감해 주는 것이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또 쿠데타로 심신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돋보아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제 삶을 통하여 조그마한 것, 또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지에서의 신앙의 활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에서 작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극적인 경험과 짜릿한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업적을 좋아하고 선교적 자랑거리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특정적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 하게끔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11년의 해외 선교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랜 시간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나누면서 변화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로 만나 좋은 모습만 남기고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는 형태의 선교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말이 통하지 않는 선교지에 있노라면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역시나 완벽하지 못하는구나. 부족하구나. 확실히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왜 지금 선교지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교지에 세워놓으신 걸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겁내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실수를 지적받고도 의기소침만 하지는 않고 또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지적을 받으면 빨리 시인하고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용하길 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강하고도 큰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년의 세월이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월이 겁나지 않았고 앞으로 오게 될 시간도 겁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잊고 살기에 의기소침하고 고심하는 것이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칫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라면 왜 신앙을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신앙을 주셨을까요? 고생해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시련을 시련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추위도 느끼지 못하죠. 사랑은 사람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어지거나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변한 사람은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 자체도 바뀝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선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잠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것이 실수가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회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까? 이 말을 믿으세요? 세상에 믿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죠. 큰 것을 보려 하기에 작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은 큰 일을 치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작은 것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 자신의 한 일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일입니다. 자극적인 일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천둥 번개 그리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작은 소리를 통해 엘리야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크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작은 소리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급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이런 고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보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더 치열한 선교지입니다. 자극을 원하는 신앙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것을 원하는 위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보람있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신 것이지 마음에 큰 돌을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을 쌓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 그곳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인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축복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가끔은 한마디의 말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미얀마에서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 아주 무뚝뚝하고 아주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얼마나 이 말이 필요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선교지에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강력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 저희 선교사들을 웃음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사역을 더 열심으로 대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말은 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들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같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한번 둘러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선교 대상이고 자식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자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이웃이 선교지이자
밥 한 끼 함께 먹으면서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귀한 선교지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느라 본인 자식들은 정작 믿음에서 떠난다면 참으로 그 책임은 무거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배우자 또한 치열한 선교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치열한 선교지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똑같은 선교지에서의 여러분의 선교지에서의 싸움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본질은 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범민으로 가슴 아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인 사람들만이 이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조금은 서툴고 실수를 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택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과거가 있으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과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성공하여 자만한 자보다 낫지 않을까요?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선교 사역 잘했다고 자랑하는 선교사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철저하게 했노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법칙 잘 지켰노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들로 그리고 자랑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설물 같은 것들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이 땅의 여행을 마치면 우리는 사랑의 공간으로 채워진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행의 길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며 지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받은 달란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 스토리는 그 자체로 값이 매겨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둘만의 교감입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같은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의 사역을 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도성에 도착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길 미얀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 깡총 뛰고 햇빛은 반짝, 작은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꽃들과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과 뾰로롱 병아리, 모두가 입을 모아 속삭이는 말, 사랑의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해.